같이 묵상하는 기도 함께 하시겠습니다. 할렐루야. 하늘에서 여호와를 찬양하며 높은 데서 찬양할지어다. 그의 모든 사자여 찬양하며 모든 군대여 찬양할지어다. 하늘의 하늘도 찬양하며 하늘 위에 있는 물들도 찬양할지어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저희들의 귀하고 복된 예배를 주셔서 주님 앞에 나와 예배하게 계신 감사하고, 이 시간 저희가 드린 예배를 기뻐 받으시고 하나님 나라의 큰 복과 은혜로 저희들의 심령을 가득 채워주시고 오직 시작부터 마치는 시간까지 홀로 하나님께서만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우리를 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네, 자리에 일어나셔서 찬송가 70장 피난처 있으니 함께 찬송하겠습니다. 기도문 72번 이사야 58장 말씀 함께 기독하겠습니다. 내가 기뻐하는 금식은 흉악의 결박을 풀어주며 멍에의 줄을 끌어주며 또 줄인 자에게 내 양식을 나누어주며 유리하는 빈민을 집에 들이며 그리하면 내 빛이 새벽같이 비칠 것이며 내 치유가 급속할 것이며 내 공의가 내 앞에 행하고 여호와의 영광이 내 뒤에 보이나니 내가 부를 때에는 나 여호와가 응답하겠고 내가 부르실 때에는 내가 여기가 아니라 만일 내가 너희 중에서 멍에와 손가락질과 허망한 말을 제하여 버리고 줄인 자에게 내 심정이 통하며 괴로워하는 자의 심정을 만족하게 하며 내 빛이 흑암 중에서 떠올라 내 어둠이 낮과 같이 될 것이며 여호와가 항상 인도하여 내가 곳에서 내 영혼을 만족하게 하며 내 뼈를 견고하게 하리니 함께 읽겠습니다. 너는 물된 동산 같겠고 물이 끊어지지 않는 샘 같을 것이라. 아멘. 성부 성자 성령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희로서 선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네, 처리하시겠습니다. 주님 내 길을 잘 아시고 내 걸음 아시네. 어둠에서 빛을 내시는 그분을 믿네. 무엇으로 주를 섬길지 어디로 가야 할지 헤매이는 나를 아시고 길을 여시네. 주님 내 길을 잘 아시고 내 걸음 아시네. 어둠에서 빛을 내시는 그분을 믿네. 무엇으로 주를 섬길지 어디로 가야 할지 헤매이는 나를 아시고 길을 여시네. 주의 것 온전한 신
않아도 정결하게 사는 삶 가진 것이 적어도 감사하며 사는 삶 내게 주신 작은 힘 나눠주며 사는 삶 이것이 나의 삶의 행복이라오. 눈물 날 일 많지만 기도할 수 있는 것 억울한 일 많으나 주를 위해 참는 것 비록 짧은 작은 삶 주 뜻대로 사는 것 이것이 나의 삶의 행복이라오. 이것이 행복이라오. 세상은 알 수 없는 하나님 선물 이것이 행복이라오.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것 이것이 행복이라오. 화려하지 않아도 정결하게 사는 삶 가진 것이 적어도 감사하며 사는 삶 내게 주신 작은 힘 나눠주며 사는 삶 이것이 나의 삶의 행복이라오. 눈물 날 일 많지만 기도할 수 있는 것 억울한 일 많으나 주를 위해 참는 것 비록 짧은 작은 삶 주 뜻대로 사는 것 이것이 나의 삶의 행복이라오. 이것이 행복이라오. 세상은 알 수 없는 하나님 선물 이것이 행복이라오.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것 이것이 행복이라오. 이것이 행복이라오. 세상은 알 수 없는 하나님 선물 이것이 행복이라오.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것 이것이 행복이라오. 네, 저희를 대표해서 이성희 장로님께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온 천지 만물을 말씀으로 창조하시고 그 귀하신 뜻에 따라 섭리하신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그 거룩함과 존귀하신 손길을 인하여 만 백성이 주님 앞에 경배와 감사를 올려드립니다. 죄로 인해서 죽을 수밖에 없는 죄들을 하나님께서 독생자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셔서 죄들을 죄에서 구원하시고 하나님께서 귀한 자녀로 삼아주심을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예배가 진정과 신령한 예배가 되게 하옵시고 하나님이 이 예배에 임재하셔서 저희들이 예배를 희망하시고 기쁘게 받아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이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알게 모르게 지은 죄가 많은 것을 고백합니다.
이 시간 저희들 모든 죄를 내려놓고 회개하고 용서를 구합니다. 또 죄 사함 받기를 원합니다. 새롭게 거듭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저희들이 늘 맑고 깨끗한 영을 허락하실 수 있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정로의 길을 걷게 도와주시옵소서. 저희들이 늘 하늘의 소망을 가지고 또 예수의 재림을 기다리는 저희들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 마음이 온유한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또 이웃을 사랑하기를 저희들이 원합니다. 하나님, 저희를 함께 하셔서 저희들 원하는 것 도와주시옵소서. 감사하신 하나님 아버지, 간절히 기도하기는 우리 교회 온 성도님들 한 분 한 분 기억해 주시옵고, 각 가정 우리 각 성도님들 기도하는 제목들이 많이 있습니다. 질병으로 고생하시는 분, 또 심적으로 고생하시는 분, 아버지께서 그 기도를 들으시고 문제를 해결하고 도와주시옵소서. 삶이 형통되게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를 체험하는 귀한 시간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감사하기는 새로운 성전을 저희들에게 허락하여 주셔서 너무나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의 뜻이 계신 줄 믿습니다. 이 지역에서 죽어가는 많은 영혼을 구원하게 하시고 교회의 본분을 다하고 방주의 역할을 다하고 하나님의 뜻인 줄로 믿고 저희들이 온 성도들이 합심하여 기도하며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저들 기도하고 무장하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우리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이 교회 목사님 기억하여 주시옵고 목사님께 영육간의 강건함을 주시옵소서. 또 말씀을 선포할 때에 능력의 말씀으로 선포하게 하시고 그 말씀을 저희들이 하답하게 하셔서 아멘으로 말씀을 받고 또 한 주일 동안 세상에 나가서 승리하는 저희들에게 도와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아버지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나이다. 아멘. 오늘 나누신 하나님 말씀은 사도행전 27장 9절부터 20절 말씀입니다. 자리에 일어나셔서 한 절씩 나누어 읽도록 하겠습니다. 여러 날이 걸려 금식하는 절기가 이미 지났으므로 항해하기가 위태한지라 바울이 그들을 권하여 백부장이 선장과 선주의 말을 바울의 말보다 더 믿더라. 남풍이 순하게 불매 그들이 뜻을 이룬 줄 알고 닻을 감아 그레데 해변을 끼고 항해하더니 배가 밀려 바람을 맞추어 갈 수가 없어 가는 대로 두고 쫓겨가다가 끌어올리고 줄을 가지고 선체를 둘러감고 스르디스에 걸릴까 두려워하여 연장을 내리고 그냥 쫓겨가더니 사흘째 되는 날에 배의 기구를 그들의 손으로 내버리니라.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자리에 앉으겠습니다. 이제 바울이 로마로 가고 있습니다. 로마에 가서 황제 가이사의 재판을 받아야 됩니다. 예루살렘부터 로마까지는 대략 2,500km, 그러니까 저희 마일로 하면은 한 1,500에서 1,600마일 정도 됩니다. 육로로 갈 경우에는 이제 이스라엘에서 시리아를 거쳐 터키를 돌아가야 되는데 대략 4,000km를 가야 합니다. 당연히 배로 가는 게 빠르기 때문에 배편으로 이제 가기로 결정됐습니다. 대략 한 달에서 한 달 반 정도 걸렸을 것이다라고 추측을 합니다. 그런데 이제 바울이 떠날 때 문제가 있습니다. 어떤 문제가 있냐면 지중해는 9월 중순부터 3월 중순까지 대략 6개월 동안 바람과 파도가 대단히 거세서 배 운항이 불가능했다 그럽니다. 특히 11월 중순부터 3월까지는 아예 모든 항로가 끊겼다 그럽니다. 근데 구절을 보니까 금식하는 절기가 지났다고 합니다. 이 금식하는 절기를 대속죄일이라고 합니다. 이게 이제 우리 날짜로 하면 10월 5일입니다. 그러니까 바울이 9월 중순을 지났고 10월 초순에 배를 타고 로마로 향하고 있다는 말입니다. 근데 9월 중순부터 날씨가 안 좋아지기 때문에 이미 기후가 나빠지고 있을 때에 로마를 향해 출발을 한 겁니다. 바울을 호송하기 위해서 율리오라는 백부장이 임명됐고 율리오와 호위병들이 바울과 제수를 데리고 로마로 가는 겁니다. 근데 이제 죄수 전용선이 있어가지고 가는 게 아니고 이제 기존에 있는 배 항로를 가는 배들을 찾아서 죄수들을 데리고 이제 승객으로 탑승을 하는 그런 경우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한 배를 타고 해안을 따라 항해를 갔고 길리기아 지방의 무라라는 도시에서 알렉산드리아 배를 바꿔 탑니다. 길리기아의 무라라는 곳은 지금으로 하면은 터키의 남쪽 해안 중에 한 곳입니다. 근데 이제 알렉산드리아는 이집트의 도시입니다. 그래서 보니까 이집트의 밀을 이제 로마로 수출했다 그럽니다. 그래서 로마는 식량의 3분의 1을 이집트로부터 수입을 했고 이 바울이 탄 배는 대략 276명이 탔을 정도로 큰 배입니다. 뭐 지금으로 치면은 뭐 대략 2,000에서 3,000톤급 됐을 것이다. 근데 뭐 저희가 2,000톤급이라고 하면은 배가 얼마나 큰다를 저희가 가늠할 수는 없으니까. 근데 2,000톤이든 3,000톤이든 만약에 뭐 바다에서 폭풍을 만난다 그러면 큰 의미는 없을 것 같습니다. 그냥 파선이죠. 근데 이제 배의 주인이나 배에 타고 있는 모든 사람들은 로마에 빨리 가고 싶어 합니다. 왜 그러냐면 여러분 일정이 순조로우면 이제 10일 정도면 로마에 갈 수 있답니다. 근데 만약에 못 갔다. 그럼 배에 뭐가 실려 있습니까? 밀이 실려 있습니다. 배 안에서 6개월 동안 밀을 둬야 되는데 이게 간단하지 않죠. 상인 입장에서는 빨리 밀을 로마에 갖다 주고 돈을 받는 것이 아주 좋습니다. 배에 탄 사람들도 비슷하겠습니다. 로마 당국자들도 배가 풍랑 전에 빨리 와서 로마에 식량 공급하기를 바랄 겁니다. 왜냐하면 로마는 식량이 자체 생산이 잘 안 되기 때문에 식량이 들어와야 이제 로마 시민들이 이제 그것을 사용할 것이고 그래야 폭동이 일어나지 않을 겁니다. 로마의 백부장도 빨리 가길 원합니다. 왜냐하면 로마의 백부장이 목표는 이제 죄수들을 로마로 인계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근데 다른 사람들도 아니고 죄수와 함께 6개월을 그냥 어떤 항구에서 머문다는 것은 별로 이렇게 기꺼할 일은 아닙니다. 그래서 빨리 로마로 가서 죄수들을 이제 인계하고 자신 자유롭게 있거나 아니면 다른 데 가서 일을 하는 것을 더 바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빨리 로마로 가기를 바라는 겁니다. 배가 근데 항해를 계속하고 있는데 그래서 일정을 재촉하는데 너무 어렵습니다. 이제 배가 이제 로마로 가야 되는데 바람이 이쪽에서 불어오니까 배가 나아가지 못하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레데 섬까지는 왔는데 그레데 섬 밑에 해안을 끼고 이렇게 돌아서 가는 겁니다. 그러다가 미항이라는 이제 항구에 간신히 도착을 했습니다. 이때 바울이 말합니다. 10절에 보니까 지금 항해를 계속하면 배뿐 아니라 생명도 타격을 입을 것이고 많은 손해를 볼 것입니다. 이미 바울은 3번이나 파손한 경험이 있습니다. 오랫동안 선교 여행을 했는데
바다를 통해 이동했기 때문에 그래도 다른 사람보다는 배에 대해서 바다에 대해서 경험이 많은 편입니다. 그런데 지금 얘기하는 내용은 배가 생명에 큰 타격이 있을 것이라고 말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바울에게 그렇게 될 것이라는 것을 알려주셨음이 분명합니다. 그렇지 않고서야 선장이나 선원이나 그 바다에 대해서 가장 잘 알고 있는 사람 앞에서 미래에 일어날 일을 그렇게 당당하게 얘기할 수는 없을 것이기 때문이죠. 그래서 바울의 말을 들은 백부장이 어떤 결정을 내리는가? 이제 바울은 이제 가면 안 된다라고 했고, 백부장은 결정을 바로 하진 않았고 선장과 선원들의 의견을 묻습니다. 왜냐하면 당연하죠. 왜냐하면 이분들이 그 지중해 바다에 대해서 가장 다른 사람보다 많이 알고 있고 경험이 많은 전문가입니다. 이 전문가들에게 물어보는 게 당연하죠. 근데 이 전문가들은 우리가 더 이상 항해를 해서 로마까지 갈 수는 없다라고 바울의 의견에 동의를 합니다. 그런데 한 가지 어려움은 지금 우리가 정박해 있는 이 미항이라는 항구가 작았나 봅니다. 여기에서 겨울을 오랫동안 머물기는 적당하지 않기 때문에 여기보다 조금 더 가면은 베닉스라는 항구가 있는데 그 베닉스는 우리가 겨울을 나기에 충분하니 베닉스 항구에 가서 겨울을 납시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 백부장이 거기에 동의를 합니다. 그래서 베닉스 항구를 향해 가야 되는데 이 베닉스 항구는 이 지금 있는 항구보다 하루 정도 배를 타고 가면은 도착할 수 있는 거리라 그럽니다. 그럼 하루 정도야 뭐 갈 수 있죠. 더군다나 항해하기 좋은 남풍이 붑니다. 남쪽에서 바람이 불어오니까 이제 서쪽으로 가야 되니까 이제 바람의 힘도 얻을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계획한 대로 딱 맞는 환경이 되었다. 베닉스로 가자. 하루면 가니까. 그래서 이제 출발하는 겁니다. 근데 갑자기 이제 남풍이 불어가지고 이제 잘 가고 있는데 갑자기 유가골로라는 광풍이 일어났다라고 본문 얘기합니다. 이게 뭐냐면은 여러분 그 그레데 섬에는 해발 1300m 되는 굉장히 큰 산이 있답니다. 거기서 갑자기 이제 천둥과 번개를 동반한 폭풍이 생긴답니다. 그래서 이제 그 바람이 강력한 바람이 산에서부터 불어 내려오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바울의 배는 섬의 해안을 따라 계속 이동하고 있는데 남풍이 불어서 이제 이동하고 있는데 갑자기 섬에서 강력한 바람이 불어 내려와서 이 바울이 탄 배를 지중해 한가운데로 밀어버린 겁니다. 그리고 이 광풍이 이 폭풍이 바람이 그냥 한번 불고 끝나는 게 아니고 몇 날 며칠을 계속 되고 있었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바람이 이제 지중해로 이 배를 착 밀어버리고 그리고 이제 계속 부니까 이 배가 여러분 바람이 부는 대로 그냥 밀려갈 수밖에 없게 된 겁니다. 아무리 배를 운영해 보려고 선원들이 노력을 해도 소용이 없습니다. 그래서 할 수 있는 일이 뭐가 있나 봤더니 배가 이제 밀려다니면서 좀 낮은 이제 수심이 낮은데 잘못 걸리면은 배 밑이 파손될 수 있으니까 배의 높이를 높여야 된다. 그래서 할 수 있는 것은 가지고 있는 집기들을 내다 버리는 겁니다. 얼마나 아까웠겠습니까? 비싼 그 기물들을 다 버리는 거죠. 그러다 이제 해도 보이지 않고 달도 보이지 않고 별도 보이지 않고 큰 풍랑만 계속됐다라고 합니다. 여러분 옛날에 뭐 나침반이 있었겠습니까? GPS가 있었겠습니까? 방향을 어떻게 잡느냐? 바로 해가 뜨고 지는 것과 하늘에 떠 있는 별을 보고 방향을 정해서 항해에 나가는 겁니다. 근데 몇 날 며칠 동안 해도 달도 별도 보이지 않습니다. 배를 어디로 향해야 될지 도저히 알 수 없는 상황이 된 겁니다. 물론 뭐 방향을 안다 해도 바람이 워낙 거세기 때문에 내가 원하는 대로 배를 이끌어 갈 수도 없습니다. 만약에 이때 저희들이 그곳에 있었다면 어떤 감정을 경험하고 있었을까? 뭐 저 같으면 굉장히 큰 두려움 속에 있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두려움의 깊이를 넘어서 그냥 절망했을 것 같습니다. 아무것도 못하는 상황이죠. 본문에서는 구원의 여망마저 없어졌다.
살아날 희망이 없다. 그냥 패닉하고 그냥 자포자기한 상태입니다. 근데 오늘 본문을 읽으면서 저희들이 살아가는 인생의 여정이 이와 같지 않은가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저희가 삶을 살아오면서 순탄하게 살고 싶습니다. 내가 계획하고 준비한 대로 다 이루어지고 내가 원하고 바라는 것보다 더 많은 좋은 결과가 있기를 바랍니다. 근데 현실은 우리가 살아오면서 원하지 않고 바라지 않지만 이러한 인생의 큰 풍랑들이 저희에게 불어닥친다는 겁니다. 한 번, 두 번 성공을 했는데 그 성공은 계속되질 않습니다. 때로 닥치는 위기와 그 어려움의 크기, 깊이 그런 것들이 내가 가지고 있는 힘과 능력의 범위를 훨씬 넘어서는 경우가 생깁니다. 아무리 대처하려고 해도 대처되지 않을 때, 아무리 노력해도 해결되지 않을 때, 그때 사람들은 언제나 이런 생각을 하죠. 내 힘과 능력으로 다 대처할 수 있다. 내 힘과 능력으로 성공할 수 있다. 나는 충분히 그럴 수 있고 그럴 자격이 있고 그래야만 한다. 그런데 실제로는 어떻습니까? 내가 내 미래를 내 마음대로 운영할 수가 없는 것이 현실입니다. 근데 사람들은 어떻게 생각합니까? 내가 가지고 있는 힘과 능력보다 내가 열심히 노력한 것보다 더 좋은 결과가 내게 생겨야 됩니다. 그리고 미래를 다 내가 원하는 대로 만들어갈 수 있다고 자신합니다. 그런데 이런 생각에 대해서 우리 주님은 뭐라고 얘기하시냐면 어리석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누가복음 12장에 보면은요 부자가 나옵니다. 이 부자가 이제 농사를 크게 졌나 봅니다. 그런데 엄청나게 큰 풍년이 들었습니다. 얼마나 큰 풍년인지 수확한 곡식을 쌓아둘 창고가 모자라 내가 지금 있는 창고를 헐고 더 크고 아주 넉넉하게 만들자. 그래서 수확한 곡식을 저장하는데 뭐라고 얘기하냐면 여러 해 쓸 물건은 많이 쌓아두었으니 평안히 쉬고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자. 당연합니다. 농사를 졌는데 수확이 많이 생겼으니까 엄청난 수확이 있었으니까 몇 년 동안 평안히 살아야지. 누구나 그렇게 생각을 하죠. 그런데 주님은 뭐라고 얘기하십니까? 어리석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리고 이 밤에 내 영혼을 도로 찾으리니 그러면 내가 준비한 것이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 물론 이 비유가 자신이 가진 것을 나를 위해서만 쌓아두고 하나님께 인색하고 이웃에게 인색한 사람들에게 하는 얘기일 수 있지만 원리는 같다는 겁니다. 내가 아무리 미래를 준비하고 계획한들 그 미래가 내 손에 달려있지는 않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내 힘과 능력을 초과하는 어려움들을 마주하는 것이 우리의 삶입니다. 더군다나 이 부자는 죽음이라고 하는 인간이 절대로 대응할 수 없는 어려움을 마주해야 한다라고 주님이 말씀하는 겁니다. 이게 분명한데 사람들은 누구나 미래를 내 힘과 능력으로 다 만들어갈 수 있고 미래가 열려있다고 믿습니다. 무슨 근거로 그렇게 믿는가? 오늘 본문을 보면 백부장은 뱃사람들의 의견, 전문 기술과 전문가의 경력과 식견을 믿습니다. 당연하죠. 왜냐하면 다른 사람보다 이 사람의 전문성이 더 높기 때문에 이 사람의 뛰어난 기술이 있고 이 사람을 인정하는 것이 맞습니다. 또 군인들은 무엇을 가지고 있습니까? 힘과 권력이 있죠. 백부장이 한마디 딱 하면 부하들이 일사불란하게 무력을 행사합니다. 힘이 있고 권력이 있습니다. 또 상인이나 선주는 어떻습니까? 알렉산드리아의 밀을 로마에 팔 수 있는 넓은 인맥과 또 네트워크를 가지고 있는 거죠. 이렇게 국가를 넘어서 전 세계적인 이제 무역을 할 수 있는 네트워킹 능력은요, 한두 번 경험을 생기는 게 아니고 엄청난 시간을 들이고 신용이 쌓여져야 하는 그러한 것이죠. 그런데 이러한 무력이 있거나 능력이 있거나 네트워크 능력이 있거나 그런 것이 아무리 많아도 그런 것들을 모두 무력화하는
풍랑이 있고 그런 풍랑을 만나게 될 때가 있다고 하는 겁니다. 때론 남풍과 같은 순풍이 불어서 내 계획이 이루어질 것이다 라고 생각하고 떠나지만 이내 큰 광풍이 불어와서 우리의 삶을 파괴할 수도 있다는 거죠. 내 인생에는 영원한 축복만 있고 내 인생에는 내가 바라는 것들, 내가 원하는 것들이 다 이루어지기를 바라지만 원치 않는 고난의 시기가 옵니다. 내가 가고 싶은 곳에만 가는 것이 아니고 내가 가기 싫은 곳인데 억지로 끌려가는 곳도 있습니다. 젊어서는 쇠도다 씹어서 먹을 것 같이 튼튼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어느 한순간 무너지는 것을 경험하기도 합니다. 사업이 계획한 대로 잘 되고 절대로 망하지 않을 것 같은 기업인데 어느 날 부도 처리가 되는 것을 저희들은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늘 우리에게 얘기합니다. 인생은 내 마음대로 되는 것이 아니다라는 것을 빨리 깨닫고 인정하는 것이 지혜이다. 그게 왜 지혜입니까? 그래야 그것을 인정하고 깨달아야 그런 위기와 어려움이 왔을 때에 진짜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있는 분에게 나갈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나한테 답이 없고 길도 없는데 뭔가를 하려고 아무리 수고하고 애써봐야 답이 나오지 않습니다. 계속 폭풍에 끌려다닐 뿐이고 마음은 깨어지고 고생만 할 뿐이죠. 해결책은 어디에 있는가? 오늘 본문을 보면 전문 지식이 있는 것도 아닙니다. 거기다가 이게 쇠사슬에 묶여 있어서 죄수입니다. 죄수면 무언가 잘못한 것이 분명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기피 대상입니다. 그런 바울이 여러분 그 문제 해결에 답을 갖고 있습니다. 바울이 어떻게 그 답을 갖고 있을 수 있는가? 하나님이 바울과 함께 하셨고 하나님은 그 폭풍을 넘어서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그런 거죠.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십니다. 모든 것을 다 하시고 모든 것을 해결할 능력을 가지고 계십니다. 여러분 지금 이 폭풍을 어떻게 극복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그냥 간단합니다. 그 폭풍조차도 하나님이 만드셨기 때문에 해결하실 수 있는 거죠. 예수님께서 갈릴리 바다를 건너실 때 똑같이 큰 폭풍을 만나시지 않았습니까? 이 제자들은요 갈릴리 바다의 전문가들입니다. 평생 거기서 고기 잡으려 했던 자비를 했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이 제자들도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절대 위기 속에서 이제 남은 것은 죽음뿐이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래서 잠자고 있던 예수님을 깨웠죠. 근데 예수님은 어떻게 풍랑을 잔잔케 하셨습니까? 그냥 말씀 한마디로 풍랑아 잔잔해라. 그게 끝이었다는 거죠. 어떻게 이게 가능하느냐? 예수님이 여러분 하나님과 함께 하시면서 천지만물을 창조할 때 함께 계셨다라고 우리는 생각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예수님께서 천지만물을 만드신 주인이신 거죠. 주인이 만들어진 피조물에게 명령하실 수 있고 다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거기다가 하나님은 우리의 문제들도 인생살이의 어려움들도 다 해결하실 수 있습니다. 어떻게 해결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이 우리의 인생을 창조하시고 지금도 돌보시기 때문에 가능한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내가 다 할 수 있고 내 마음대로 다 되어야 한다고 고집하는 사람의 상태를 어리석다라고 얘기하십니다. 그리고 다른 말로 이것을 교만하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왜 교만합니까? 나는 실제로 모든 세상을 내 마음대로 움직일 수 있는 능력이 없지 않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모든 일들이 다 내가 계획한 대로 내가 원하는 대로 이루어져야 되잖아요. 저희가 성경 공부할 때 이번에 아이들에게 나눈 내용 중에서 이런 내용이 있었습니다. 교만이 뭐냐? 내가 하나님 돼서 내 마음대로 다 되어야 한다라고 생각하고 그렇게 사는 것이다. 그래서 아이들도 내 마음대로 다 돼야 되고 아내도 남편도 다 내 마음대로 돼야 된다. 집사님이나 권사님들도 다 내 마음대로 되어야 되고 목사님도 다 내 마음대로 해줘야 되고 심지어 대통령도 내 마음대로 안 하면은 막 화를 내죠. 그리고 심지어 하나님도 내 마음대로 해주셔야 되는 거죠.
그렇지 않으면 속이 상하고 화가 나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렇게 될 리가 있다 그랬습니까? 없다 그랬습니까? 될 리가 없죠. 왜냐면 나는 다 내 마음대로 해줘라. 그러면 상대방은 또 뭐라 그럽니까? 다 내 마음대로 해줘라. 그러면 누구 마음대로 해줘야 됩니까? 서로 내 마음대로 안 해주니까 화가 나고 싸움만 나게 될 뿐입니다. 여러분, 그럼 우리는 누구 말을 들어야 됩니까? 네, 풍랑을 잔잔케 하시는 예수님의 말씀을 들어야 합니다. 나도 예수님 말씀 듣고 그분도 예수님 말씀 듣고. 여러분, 풍랑에서 배와 바울과 사람들의 구해주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면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됩니다. 듣고 그냥 그런 내용이 있구나, 그게 아니고 듣고서 내 삶 속에 적용해서 실행해 나가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인생의 위기에 있을 때 뭐라고들 하십니까? 가장 먼저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있는 하나님께 나와 하나님을 찾으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걸 다른 말로 하면은 하나님께 나와 기도하라 라고 얘기하는 거죠. 사람들은 누구나요, 어떤 어려움이 생기면 내 힘으로 이것도 해보고 저것도 해보고 다 해봅니다. 그리고 할 거 다 해보고 가진 거 다 낭비하고 그리고 마지막으로 하나님께 나옵니다. 처음부터 하나님께 나와서 도움을 요청하면 얼마나 좋을까, 이런 생각을 하는 겁니다. 근데 하나님께 나와서 여러분 간구할 때에 한 번, 두 번 기도하고서 하나님 안 도와주시네? 그러고 넘어가는 게 아닙니다. 한 달 기도해 보시는 거죠. 안 되면 40일씩 2번 작정 기도를 해보는 겁니다. 아니면 시간을 내서 3일 동안 나는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금식하며 하나님의 도움을 요청하겠다. 나는 7일 동안 금식을 한번 해보겠다. 전적으로 하나님께 맡기고 의지하겠다. 그것도 안 되면 나는 일천번제의 제단을 한번 쌓아서 하나님께서 나의 삶에 이 중대한 어려움을 주님께 도와주시기를 간구하겠다. 그런데도 응답이 없다. 그러면 저에게 오시기 바랍니다. 제가 같이 기도해 드리겠습니다. 이게 여러분 30일, 40일, 이게 3일, 7일 금식이 그냥 말씀드리는 게 아니고, 우리 성도님들이 저한테 오셔가지고 제가 이런 문제 가지고 40일 동안 기도했는데 목사님 응답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40일 동안 한 번 더 기도했더니 제가 미국에서 쫓겨날 뻔했는데 갑자기 주님이 도와주셔서 제가 여기에 남을 수 있게 됐습니다. 제가 30일, 한 달 동안 기도했더니 하나님이 이렇게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이게 다 경험에서 나온 겁니다. 여러분, 주님 앞에 나와서 도움을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분, 큰 고난 속에 있을 때 회개하는 것도 대단히 중요합니다. 회개. 큰 고난이 온 여러 이유가 있겠지만 그 중에 한 이유가, 큰 고난이 왔을 때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고 내 마음대로 살다가 어려움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못하는데 하나님이 아무리 말씀해 주신다고 한들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고린도전서 10장 13절 보면은 사람이 감당할 시험밖에는 주시지 않는다고 하셨거든요. 감당하지 못할 시험을 당하도록 허락하지 않으실 뿐 아니라 감당하지 못할 시험이 우리에게 올 때는 피할 길을 주셔서 시험을 잘 감당할 수 있게 해주신다고 했는데, 그 시련이 내게 왔다는 말이잖아요. 그러면 왜 하나님이 나에게 피할 길을 주시지 않았을까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주님이 내게 말씀하셨을 때 내가 듣지 않았거나 듣지 못했을 수 있는 거죠. 자, 그러면 어떻게 해야 하겠습니까? 죄가 하나님과 나 사이를 갈라놓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이 주신 말씀을 못 들을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회개하여서 나와 하나님 사이에 막혀있는 문제를 해결하고 주님이 내게 주시는 말씀을 들어야 됩니다. 그래서 회개가 매우 중요하다는 겁니다. 그리고 바울과 같이 하나님의 사람과 같이 있어야 합니다. 오늘 백부장은 전문가인 선장과 선원들의 말을 들었습니다. 대단히 지혜롭습니다. 그런데 저희도 전문가의 말을 듣긴 해야 되는데 어떤 전문가의 말을 들어야 합니까?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전문가의 말을 듣는 것이 훨씬 지혜로운 줄로 압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않는 전문가는
여러분, 하나님이 보시는 눈이 없고 더군다나 영적인 눈은 가지고 있지 않을 겁니다. 그런데 우리에게 여러분 일어나는 많은 어려움들 중에서 또 한 축은 무엇입니까? 악한 영의 공격과 방해가 있을 때입니다. 아무리 전문가라 많이 알고 아무리 권력을 가지고 있고 아무리 네트워킹을 가지고 있다 할지라도 악한 영의 공격이 있을 때 그것을 무슨 수로 우리가 대응을 하겠냐라고 하는 겁니다. 백날 우리가 환경이 어떻고 뭐 심리적으로 마음이 어떻고 아무리 얘기해도 여러분 그 이면에 작용하고 있는 악령을 대응할 수 있는 힘과 능력이 없다면 아무 소용이 없다는 거죠. 바울은 하나님이 함께하는 사람이었고 하나님으로부터 해결책을 들어서 알고 있는 사람입니다. 바울이 전한 말씀을 들었다면 배는 깨지지 않고 평안히 겨울을 나고 로마에 갔을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내 주변에 하나님 말씀을 듣지 못하는 사람만 가득하다면 여러분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나도 그 길을 찾지 못해서 헤매고 옆에 있는 사람도 그 길을 찾지 못해서 헤매고 서로 헤매다가 그냥 끝나는 거죠. 근데 그때에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한 사람이 있다면 그가 나의 나침반이 되어주고 나를 이끌어줘서 그 위기의 어려움을 합심하여 기도함으로 함께 어려움을 이겨나갈 수 있게 된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지금 혹시 어려움이나 고난 가운데 있습니까? 뭐 다 다르겠죠, 내용은. 그런데 동일하게 적용될 수 있는 것은 문제를 해결해 주실 수 있는 하나님께 나가셔야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과 나 사이를 가로막고 있는 죄가 있으면 회개하시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셔야 됩니다. 하나님 주시는 도움과 인도하심을 받아야 되는 거죠. 그리고 거기에 더 좋은 것은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뭐 같이 불평하고 뭐 같이 원망하고 뭐 같이 그런 게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께로 이끌어줄 수 있는 믿음의 사람과 함께 있다면 아주 더 좋습니다. 근데 여러분 사실 인생의 가장 큰 위기는요 죽음입니다. 죽음은 어떤 사람도 극복할 수 없습니다. 누구에게나 다 찾아옵니다. 죽음이라는 인생의 큰 위기를 극복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예수 그리스도 뿐이심을 믿습니다. 예수님 믿고 하나님 자녀가 돼서 죽음 이후에 하나님의 집으로 가는 겁니다. 그래서 천국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 세상에서 아무리 어려움이 많고 어렵게 산다 해도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서 예수님과 함께 영원한 좋은 삶을 살 수 있습니다. 그것을 선택할 수 있는 기회는 지금 우리들이 가지고 있습니다. 저희들 모두 인생을 살아가는데 꼭 배가 항구를 떠나 목적지로 향해 나아가는 것과 같습니다. 그런데 우리의 목적지가 돈이 되거나 성공이 되거나 세상 즐거움이 되거나 그런 것으로 우리의 목적지를 삼아서는 안 되고 저희들이 항해해서 가야 될 최종 목적지는 하나님의 나라 천국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나라 가는 과정 가운데 어떤 풍랑이나 시련이 있다 할지라도 우리 항로를 하나님 나라에 향해 가는 항로를 포기하거나 바꾸어서는 안 됩니다. 끝까지 항로를 유지하고 내 힘으로 다 안 되겠지만 그래서 주님께서 주신 힘과 능력으로 그 향로를 하나님의 나라로 향해서 여러분 끝까지 우리가 노를 저어 가서 나중에 하나님 나라에서 다시 만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의 삶 속에 큰 풍랑과 위기가 찾아오지만 하나님 그것이 건강이기도 하고 때로 그것이 자녀 문제이기도 하고 때로 그것이 경제적인 어려움이기도 하지만 중요한 것은 나의 삶 속에는 내가 가지고 있는 힘과 능력으로는 해결이 되지 않는 문제들이 너무 많다는 겁니다. 그래서 주님 앞에 나와 기도하고 간구하기 원하오니 하나님께서 저희들을 굽어 살펴주시고 주님이 가지신 힘과 능력으로 하나님 저희들에게 빛을 비춰주시고 길을 열어주시고 이끌어주심을 통해서 하나님과 함께 그 어려움을 다 이겨 나가기 원합니다. 하나님 저희들과 함께 하시고 저희들 주님께 기도하고 간구하는
제목들 다 들어주시고 하나님 저희들을 이끌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예, 준비하신 예물을 주님께 드리겠습니다. 나의 보화 드리니 주여 받아 주셔서 하늘나라 위하여 그 뜻대로 쓰소서.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희들에게 귀하고 복된 예배를 주시고 또 귀한 예물을 준비해 드리오니 하나님 기쁘시게 받으시고 하나님께서 하늘의 문을 여시고 우리 성도님들의 드린 손길 위에 크신 인도하심과 능력으로 가득 채워 주시옵소서. 하나님 또 한 주간 지나면서 주님께 도우심과 또 돌봐주심을 간청드리오니 하나님 필요한 자원들을 공급해 주시고 무엇보다 사랑과 은혜를 심령 가운데 가득 베풀어 주시고 무엇보다 하나님 돕는 손길도 보내주시고 무엇보다 악한 영들을 물리쳐 주시고 성령 하나님의 이끄심에 저희들 강력하게 역사하심을 경험하는 복된 한 주 되도록 돌봐 주시옵소서. 우리를 권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자리에 일어나셔서 마지막 찬송 함께 하시겠습니다. 지금은 죄와 죽음에서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무한하고 한량없으신 사랑과 성령의 감화 감동하심과 교통하심이 인생의 향로를 하나님의 나라로 향해 저희들이 열심히 걸어감을 통해 주님 맡겨주신 사명 감당하고 하나님 나라의 모든 일원이 돼서 함께 만나기를 소원하며 나아가는 해밀턴민의 한인교회의 모든 성도님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